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수능고사 본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2명 있는데 올해 수능고사 중에 생명과학 2라는 그 과목의 20번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학생들이 그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10분 이상 풀었는데도 답을 못 찾아서 다른 문제 푸는 데까지 지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일로 인해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 20번 문제를 풀어봤더니 2시간이 넘도록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보는 중에 도저히 이때까지 접해보지도 않은 문제, 알지도 못하는 문제, 풀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시간만 아마도 많이 허비했을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못 푼다. 그럼 뭐 한 문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풀 수 없는 문제를 만약에 만났다면 우리 인생 또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코로나19의 문제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좀 늦춰져서 그렇지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문제, 도저히 사람으로 우리 인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축적한다 그래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이 죄값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온 인류가 다 머리를 합해도 이 문제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뭐 하신 분입니까?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본문 말씀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선물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대하여.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이렇게 복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과연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정말로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으뜸으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려 이제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지요, 죄. 아담이 지은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그 죄를 계속 범함으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죄의 값은 뭐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이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쳐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의 속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 이것은 다 기록하고 마지막 후기와 같은 거예요. 책을 다 읽고 에필로그와 같은, 그래서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 그 소감을 밝히면서 27절에 뭐 하느냐? 우리가 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풀지 못한 이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함으로요? 영광을 돌림으로. 그 하나님을,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경, 정말 복음을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복음,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마지막 고백을 하며 이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복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혜인가 25절부터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그 정말 지혜로우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첫 번째,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던져주시는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오늘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계속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거에 100배의 착한 일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은 지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어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정답을 갖고 오셨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죠.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피한, 원죄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하시면서도 그리고 사역하시면서도 그 온갖 죄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죄로부터 깨끗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이 땅에서 다 행하시고 마지막에 죄 없는 몸으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내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졌어요.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게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원리가 지켜졌다는 겁니다. 죄의 값으로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지 않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운 일,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일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의로운 행위,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에 대하여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자세하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위에 덮어 씌워주시고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의로움, 그 공로를 다 넘겨주심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로 나타났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이 많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의 답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신 게 나와 연관이 있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일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 누구에게요? 온 인류에게 미쳐져야 되죠. 온 인류에게 그것이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시기만 하고 그분이 구원만 이루어 놓으셨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뭐 하도록이요?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전적으로 내가 아멘 하고 믿게 나를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또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여졌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해주셨는가? 그 믿음의 과정들,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과정의 첫 번째는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거지만 창세전에 벌써 이렇게 밝혀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때에는 감춰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지혜는 있었는데,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춰졌던 이 비밀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데 희미하게 나와 있어요. 희미하게.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그것을 조금 비춰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희미하던, 감추어졌던 그때로부터 확연히 분명하게 드러난 오늘까지의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감추어져서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는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군지 알게 되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쫓겨났을 때에 다 벗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이 가죽옷이라는 게 또 우리의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가죽옷 입었네 그랬겠지만은 희미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그때도 나타난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희생돼야 됩니까? 짐승이 피 흘려 희생돼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너무 희미하게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이렇게 희미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죽옷,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어린 양, 제물,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았던 구리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희미하게 뭐 해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느냐? 26절에 보니 이제는 뭐 하게 되었어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 분명하게 희미하게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다 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 죄 없으시지만 붙잡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타나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 보게 된 이분을, 자, 26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감춰져 있다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알게 해주셨어요. 자, 아까 읽은 26절을 다시 보겠어요. 알게 하신 바, 알게 하신 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찾아내서 알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보낸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원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나타냈다가 이제는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26절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6절 읽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해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문서 전도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해설하고 이런 것들을 갖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나타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왜?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전도자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신약의 제자들, 신약의 전도자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전도함을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알려지게 하는 방법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알게 되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믿어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복음 가운데 선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선 자들은 어떤 핑계, 어떤 환경,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굳게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견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견고하다. 이 말은 끝까지 유효하게 해주신다. 끝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복음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시고 믿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지혜, 구원에 나타난 지혜는, 이 지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전할 사명을 주시는 것, 또 전해져야 된다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파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의
관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어디에 갇혀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져서 오늘 어디까지요? 나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명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실현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하는 날이 오게 되고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본인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그 진리가 값지고 빛나서 마음이 그냥 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로마서를 읽다가 밤새는 줄도 모르고 로마서를 읽은 적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뜻을 알게 하심으로 이게 꿀보다 달게 만들어 주셔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영적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복음, 죄사함,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다. 자기가 썼잖아요. 자기가 썼으면서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야, 잘 썼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도 있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